네, 시간이 돼서 저희 초등부 강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침례교 교회진흥원 여름 초등부 강습회를 맡은 정태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손을 이렇게 쥐고서 같이 한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 초등부 강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공과를 하나씩 다 구매하셨나요? 한번 공과를 보면서 저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과 이번에 보시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VBS 공과는 탐험북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들처럼 우리가 체인저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그런 탐험대를 키워보자라는 큰 모토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 다르게 중간에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탐험북 형태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를 열어보시면은 저렇게 날개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곳에 위에 3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름이 4글자거나 요즘엔 저희 교회에도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있어서 막 이름이 6글자, 7글자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칸을 벗어나더라도 그 윗칸에 같이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보시면은 스티커를 붙이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과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각 과를 완료할 때마다 스티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뒤편에 스티커 부록을 보시면은 해당하는 스티커들이 4가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을 완료할 때마다 2가지씩 스티커를 지급하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편에 스티커 붙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과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는 총 2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탐험북 형태로 이 공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과로 부르지 않고 저희가 교시로, 과로 부르지 않고 교시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말씀으로 체인지 내용이 되어 있고요. 2교시는 기도로 체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시가 2가지 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교시 안에는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고거는 아이들이 도입 단계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이나 적용점들을 제시하는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고고를 먼저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 속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 속속에서는 아이들이 이 교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스토리 중심 내용들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통해서 4가지 섹션으로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스토리 속속 안에 암송 구절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암송 구절이 스토리 속속과 함께 외우면서 이 스토리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외울 수 있도록 암송 구절이 같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스펠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스토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가스펠 클래스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 클래스는 스토리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요. 따로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터치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치톡톡은 스토리와 가스펠 클래스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는 묵상의 질문들을 던져보고 기록해보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액션 팡팡이 진행됩니다. 액션 팡팡에서는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자신에게 적용도 해봤다면 이거를 일상에서 살아내봐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액션 팡팡에서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묵상의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과는 총 6개의 단계로 구분이 돼서 준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6가지의 단계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공과 1교시, 2교시를 진행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틀이 여름 축제에 계속 반복되는 틀이니까요. 요 틀을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공과에서는 1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1교시 말씀으로 체인지 되어 있는데요. 1교시 말씀으로 체인지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을 보시면은 볼펜, 풀, 색칠 도구, 조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 스타트 고고에서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상관없고 손전등이나 이런 조명 기구들 불 끄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과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1교시를 통해서는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가르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교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고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에서는 3페이지고요. 우리 교사용에서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우리 스타트 고고입니다. 스타트 고고에서는 그림자 엽서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용에 보면 도입 문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도입 문장을 읽고서 공과를 시작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입 문장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시고 이제 부록으로 가서 종이를 떼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부록에 보시면 21페이지에 이렇게 두 종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종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되어 있는 1번 종이를 꺼내시고, 그 다음에 2번 종이, 요 두 가지 종이를 뜯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연하는 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1번 종이와 2번 종이가 있는데요. 1번 종이가 아까 이렇게 빈 공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이들과 1번 종이, 2번 종이를 떼신 후에 너가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저라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챗GPT가 그려준 건데 저런 모습으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재미있게 색연필이나 뭐 그냥 볼펜으로 좋고요. 원하는 것으로 꾸며보게 합니다. 자, 이렇게 꾸민 후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가능하다면 서로 자신의 모습을 왜 이렇게 그렸는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짧다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방에 불을 끌 수 있는 환경이면 불을 꺼주시고 2번 종이를 1번 종이 뒤에다가 대신 이후에 그 뒤에다가 조명을 비추시면 됩니다. 조명을 비추시면 지금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뒤에 예수님 모습과 말씀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체인저인데 내가 체인저로 변화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말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형광등 같은 곳에 가까이 대보셔도 그림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광등에 가까이 대고서 천장에다 대고서 한번 비춰보자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체인저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같이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과를 부분을 마치시고 전환 문장을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전환 문장을 한 이후에 저희가 구호도 같이 외칠 거예요. 일단 전환 문장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누신 다음에 우리 구호를 같이 한번 외쳐보자 할 거예요. 자, 그럼 구호를 저희가 배워서 가야겠죠. 그러면은 같이 구호 한번 해볼 건데, 더 체인저 할 때는 똑같아요. 더 체인저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체인저. 네,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는 말씀으로 체인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체인지. 그럼 이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구호를 외치면서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스토리 속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스토리 속속 우리 교사용에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용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교사용 맨 앞에 보시면은 신학적 이해나 사회적 배경들 같은 것들이, 역사적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과 짧은 시간 가운데 스토리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이 스토리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이해 배경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는 저희가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신학적 배경이나 교사용 페이지에 나오는 자세한 안내들을 충분히 먼저 숙지를 하시고 오늘 나눠드리는 핵심 질문들,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조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 속속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문장을 하고서 같이 나눌 건데요. 도입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학생용에서는 4에서 5페이지고요. 이 스토리 속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탐험 카드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록의 뒤에 보시면 학생용 23페이지에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카드가 지금 두 종류가 똑같은 게 꼽혀 있을 건데 수정본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그 페이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과 뒤가 동일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수정본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들을 아이들이 꺼내서 다 뜯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뜯은 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듯이 스토리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뜯었다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뜯은 것을 그냥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 설명하면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스티커 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제일 책 마지막에 보면 스티커 부록이 있는데, 거기 아래에 보면은 저런 왼쪽 모양으로 생긴 사다리꼴 모양의 스티커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말씀에 맞는 스티커들을 떼서 반을 접으시고 붙이시면 저렇게 위아래로 양쪽을 고정할 수 있는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틀 사이에 이 카드를 끼워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공과 시간에 이 부분도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과 설치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느끼면서 스토리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면은 요 스티커 붙이는 활동은 추후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스토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요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첫 번째 카드 보시면 요 사진과 같은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지금 장막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1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고 있는 시대의 배경들을 설명해 줄 건데, 핵심 설명은 맨 위에 저희가 교사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설명 시작. 네, 가능하시다면 요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요 말씀이 스토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스토리 내용 중심을 설명해 주시고, 핵심 설명을 먼저 하신 이후에 부연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연 설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영적인 어두움 시대 가운데가 사무엘이 지내고 있던 시대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겁니다. 왜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제사장 가문이 타락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요 부연 설명은 제가 교사용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진흥원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만약에 까먹으셨다면은 강의를 영상을 다시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스토리 2번 카드를 꺼내고 그 스토리 빈칸에다가 아이들이 대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보면서 2번 설명 같이 햅신 설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또 조준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착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3번이나 찾아간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사무엘이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스토리로 넘어가서 같이 핵심 설명해 볼까요? 시작. 자,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에 아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카드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에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어두움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의 빛의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4번째 스토리 핵심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 그림에서는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장막 안에서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의 시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스토리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브루타 질문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이 하브루타 질문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데요. 스스로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면서 토론해보면서 스토리의 내용과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내용이 요 하브루타 질문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무엘에 대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거예요. 정말 장난스러운 대답들도 막 할 거고 할 텐데 아이들이 이상한 얘기 하나님한테 욕했어요 막 이러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지라도 반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 그랬구나. 아, 그렇게 느꼈겠구나 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야, 너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그러시면 안 되고 아이들의 반응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번째 질문은 우리가 스토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사고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켰을까요? 아이들이 또 다양한 대답을 나눌 텐데 그 대답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나눠야 될 중심
대답은 교사용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심 내용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건 이제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성막 안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부연 설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스토리 설명 그리고 하브르타 질문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신 이후에 전환 문장을 통해서 이제 가스펠 클래스로 복음 적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전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질문을 하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가스펠 클래스로 넘어갑니다. 이 가스펠 클래스는 부록에 있는데요. 부록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스펠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부록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맨 뒤로 가시면, 아이들용 맨 뒤로 가시면 들어있습니다. 가스펠 클래스. 네, 그 부분을 뜯으셔서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으로 접은 상태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1과 2과에서 1교시, 2교시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챙기시면 되겠고, 저희는 위의 내용, 1교시 내용을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 적용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아이들과 쭉쭉쭉쭉 나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시간이 저희가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만 이렇게 진행하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은 교사용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신다라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스펠 클래스를 마무리한 이후에 터치톡톡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치톡톡은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를 결단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도입 문장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도입 문장 시작. 네, 아이들에게 말하고 넘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진행했던 말씀 탐험 카드 있잖아요. 요 말씀 탐험 카드 뒷면에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 카드의 중심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적용할 만한 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스토리 내용, 스토리 속에서처럼 양쪽 틀을 고정하는 스티커가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스티커를 고정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다면은 그냥 카드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카드 한 장을 고르게 하고 그 카드를 왜 골랐는지 아이들과 나누게, 서로 나누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요 카드를 고른 것을 기반으로 옆에 있는 터치톡톡, 우리 아이들용 보시면 터치톡톡에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만약에 1번 스토리 카드를 뽑은 경우를 한번 예로 해보겠습니다. 1번 스토리 카드는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았나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번 카드 아래에 보면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대한 중요함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결단해봐요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날에도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문으로 그걸 변화시켜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묵상해보고 그걸 적용해보고 기도문까지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터치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사고력이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이 덜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자님, 선생님께서 옆에서 같이 붙어서 질문해보게 하시고 말씀 카드로 한번 골라보게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진행하면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다면 이제 액션 팡팡으로 넘어가서 일주일의 삶 동안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살아내 볼 수 있을까 하는 액션 팡팡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활동 목표를 보시면은 말씀 캘린더 활동을 통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캘린더 활동이 되어 있는데요. 도입 문장 함께 읽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같이 우리 체인저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부록 보시면은 26에서 33페이지가 이 1교시의 액션 팡팡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뜯으셔야 돼요. 다 뜯으셔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뜯으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것은 말씀을 기록할 캘린더들이고요. 6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캘린더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거는 캘린더를 꾸밀 수 있는 우리 다꾸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록들을 다 뜯어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캘린더를 본체를 만들 건데요. 본체를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뒤집어 주세요. 풀칠이 아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집으시면 저렇게 하얀 면이 나오겠죠. 그 하얀 면의 상태에서 가장 윗부분을 아래로 접을 겁니다. 아래로 접고 접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접었으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랫부분은 아직 안 접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안 접혀져 있는 부분을 다시 접어서 위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갑 형태처럼 닫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접을 건데 여기 중앙 부분에 접선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깥쪽으로 접은 상태에서 풀칠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캘린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풀칠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면 캘린더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풀칠 부분이 여기 사이 뒤쪽에 여기 부분에 있고요.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치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6가지의 카드를 저희가 또 뜯었잖아요. 거기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꼽아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 본체를 만들었다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저기 다꾸 스티커들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체를 다 만들었으니까 요 말씀 카드를 꼽아야 될 거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학생용 8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삶에서 묵상할 만한 좋은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여기 안에다가 6가지를 한 가지 해서 6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요 말씀 카드를 하루에 하나씩 넘겨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봐야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1교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상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멘트를 같이 해주고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멘트와 기도는 교사용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스탠다드로 제공을 한 거고, 우리 선생님들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멘트나
기도는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이들과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저희가 탐험되기 때문에 구호를 또 외쳐야겠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하고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부록 맨 뒤에 보시면 스티커판에 2가지 스티커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렇게 성경을 들고 있는 아이와 성경책을 꺼내셔서 날개편에 있는 곳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시를 완료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측정하면서 흥미를 계속해서 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스티커를 다 거두셨다가 지급해 주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기도로 체인지입니다. 우리 교사용에는 3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12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기록된 말씀은 블레셋 전투 장면에서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우는,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셨다라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눌 겁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 고고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스타트 고고 보시면 학생용은 11페이지가 되겠고요. 보시면 스타트 고고는 흥미를 유발하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입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아이들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스크래치 할 수 있는 음악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지우면서 이 인물 칸들이 나올 텐데 누구인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1번, 2번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다가 그 인물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은 아마 아이들이 잘 모를 텐데 우리 교사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요거를 긁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시죠? 네, 아시죠? 네, 세종대왕, 우리 조선의 위대한 왕,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교사용의 자세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먼저 하셔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남북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노력했던 분이시고 노예 해방에 힘썼던 분이시고, 자, 3번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디디에 드록바? 네, 우리 원장님. 축구 선수이시고, 네,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왜 뜬금없이 축구 선수가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이 코트디부아르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내전을 겪게 되었어요, 국가가. 근데 그 국가가 내전을 겪을 때 국가대표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올림픽 국가대표가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내전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방송을 요청을 합니다. 인터뷰로. 실제로 그래서 내전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반군과 정부군이 합의를 해서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겪게 됩니다.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실은 이유는 우리 남자친구들이 사실 공과하는 거 힘들어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야, 축구 선수가 나와 공과에 하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자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김연아도 있을 수 있고 유재석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물들을 써보게 해도 좋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는 그려보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지금 이 공과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만약 너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 내용을 스타트 고고 밑에 부분에다가 쭉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꿈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 이후에 전환 문장을 읽고 체인지 구호를 하고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전환 문장은 시간이 없어서 넘기고 체인저 구호만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더 체인저는 똑같습니다. 더 체인저 할 거고 해볼까요? 시작.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니까 기도로 체인지 이렇게 할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로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이렇게 하고서 공과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나간 김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속속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목표는 기도 탐험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똑같이 1교시와 똑같이 스토리 내용들을 맞춰보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도입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 세상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의 변화는 일시적이었다. 그런데 영원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넘어가면서 스토리 속속을 진행을 합니다. 1교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내용은 완전히 방식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거치대까지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내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가 스토리 1번을 나눌 건데 저희가 지금 사무엘이 많이 자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읍니다. 미스바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신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로 사람들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2번 내용으로 가서 우리 핵심 설명해 볼까요? 시작. 자, 요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무엘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기도하는 때에 공격해야겠다 하고서 군사들을 이끌고 막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은 당장에 무장을 해서 전쟁으로 곧바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요청하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번제단을 쌓고 양을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구나.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3번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핵심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 성경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면서 정신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였어요.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도 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토리 4번에서는 핵심 설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뜻. 그래서 이 돌의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기도가 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1교시와 동일하게 2교시에도 하브루타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무엘이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자유롭게, 짜증났어요, 열받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이런 대답들 나올 수 있는데 자유롭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반응은 어떻게? 우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잘 생각했어, 멋지다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진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말씀에 일치되는 방향적으로 아이들이 잘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사고력이 길러지고 신앙적인 힘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질문을 같이 해주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면서 우리 스토리 내용과 함께 연관지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천둥이 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은 교사용 41쪽에 저희가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환 문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 전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질문하면서 가스펠 클래스로 넘어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스펠 클래스, 저희 아까 꺼냈던 가스펠 클래스를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 아래에 보시면 2교시 내용이 있어요. 그 2교시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 도입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스펠 클래스 활동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기도를 배워봐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 빈칸이 있는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고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했냐?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옵고. 이 지금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내용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에서 보여줘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마음의 원한 가운데에는 죽음의 고통을 지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내뱉었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펠 클래스를 아이들에게 복음 적용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에게 적용점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터치톡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치톡톡 내용은 도입문장 같이 한번 읽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 체크리스트 만들기 활동을 보면은 저희 1교시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 탐험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 카드 뒤편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그림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지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묵상을 해보게 하고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걸어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걸어본 이후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서로 한번 나눠주세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너가 갖고 있구나 하면서 서로 나눠주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기도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저희 아이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터치톡톡 내용에 기도 체크리스트를 위한 질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적어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시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번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가 되기 위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이전에 벌써 가스펠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대답을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2번 내 삶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면은 2번 질문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배 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들, 스스로 하는 대답들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우리 가족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아이들이 적으면 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5번, 6번, 7번은 기도의 구체적인 장소, 시간,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결정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삶에서 실천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번까지의 내용을 아이들이 대답을 적어봤다면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진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기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쭉 적었다면은 그거를 기도문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아래에다가 적는 활동이에요. 조금 작문력이 떨어지거나 아직 사고력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7번까지의 질문을 꼭 모두 다 해야 된다, 너 이 시간에 완료해야 돼,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이끌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적었고 그것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돼요 라는 대답을 했으니까 그거를 기도문으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해주시고 요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체크리스트를 네가 체크해봐.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서로 만드는 질문과 대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나눌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한번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 문장을 통해서 마지막 액션 팡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전환 문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이제 액션 팡팡으로 넘어갈 건데 액션 팡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삶에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액션 팡팡 도구는 체인저 인물 사전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상상해 보면서 내가 체인저가 세상을 변화시킬 체인저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걸 상상해 보면서 인물 사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도입 문장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고 질문하고서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인물 사전을 만들 건데 아이들이 최근에는 사실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풍조가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결단하면서 한번 직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돼서 그 선생님으로서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기도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식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물사전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인물사전 만들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생용 부록 맨 뒤쪽에 보시면은 기도의 체인저라고 해서 인물사전 판이 하나가 통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통을 그대로 떼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인물사전 밑에 내용이 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이랑 말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각각 모두 다 분리를 하셔서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다 뗀 상태에서 우리 액션 팡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거는 저희 그림판 있잖아요. 그림판과 말풍선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뭐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되고 싶은 믿음의 용사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풍선에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소방관이 되어서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기대를 담은 문구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이 그림판과 말풍선 활동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사전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할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저희 인물 사전이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뒷면을 보시면은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풀칠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풀칠로 붙이셔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고정을 시키신 이후에 그 풀칠한 물품을 기도 체인저 틀에 보시면 바닥면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바닥면 붙이는 곳 거기다가 붙이실 거예요. 붙이시면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식으로 바닥이 붙은 상태로 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을 해서 책 형태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다시 요거를 평평하게 뒤에 이렇게 다시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한번 접어야 되거든요. 중앙에 보시면은 기도 체인저 판에 팝업 부분이 있어요. 그 팝업 부분을 앞으로 눌러서 꺼내시고
반을 접으실 거예요. 반을 접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앞에 팝업 부분이 앞으로 접히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팝업북 형태로 완성이 될 겁니다. 접은 상태에서 펴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겠죠. 이 앞으로 나온 부분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이 그림판이랑 말씀, 자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던 말씀을 말풍선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 체인저 인물 사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적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직업에 대해서 다시 적어보게 합니다. 여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소방관, 나는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쭉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돼서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된다면 내가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변화시킨 부분을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록을 한 이후에 직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도구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집에서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도를 적을 겁니다. 내가 직업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아이들에게 질문하시고 그거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쭉쭉쭉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엔 그거를 기도문으로 만들 건데 요 기도문은 긴 기도문이 아니에요. 긴 기도는 요 부분에다가 쭉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 기도문은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하나처럼 외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기도들은 이쪽에 기록하시고 그걸 요약해서 여기에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서 기록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너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고 하루를 맞춰보자.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무리 멘트랑 마무리 기도가 있는데요. 마무리 멘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들이 되길 축복해요.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기도는 자유롭게 저희가 스탠다드로 드린 것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원하시는 기도문이 있다면 그 기도로 아이들과 자유롭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인저 구호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하고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마친 이후에는 2교시에도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교시 스티커는 기도하는 여자친구 그리고 기도하는 손 모양입니다. 요걸 떼서 아이들이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거에서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위아래 두 곳에 붙여서 아이들이 이제 공과를 완료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과의 내용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 기도 탐험 카드, 말씀 탐험 카드예요. 아이들이 이 카드를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데 그냥 한 번 쓰고 스토리 내용만 하고서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고 캠프를 하게 되면은 순서를 정할 일들도 많고 뭐 게임을 하게 될 일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래에 보면은 빈 동그라미 칸을 만들어 뒀습니다. 요 빈 동그라미 칸에 보시면 스티커 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가위가위보들이 막 쭉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일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가위로 다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보로 다 붙일 수도 있고 원하는 거를 그냥 붙일 거예요. 그래서 붙이게 한 이후에 요걸 가지고 가위가위보를 할 건데 가위가위보가 특별한 게 있어요. 내가 골라서 그냥 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위가위보를 붙인 요 카드를 안 보이는 상태로 쭉 들고서 상대방과 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딱 뽑으면은
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주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딱 보여주면 그 카드가 내 카드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뽑은 카드가. 그럼 나도 상대방 카드를 뽑아서 뽑은 카드를 통해서 승부를 겨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 대 주먹 나왔으면 다시 한 번 더 하고 하면서 승부를 결정해서 아이들이 카드를 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요 카드나 부록 같은 활동지들은 요 가스펠 클래스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관하시면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가 탐험북 형태로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다 넣고 다시 탐험북 카드 옆에 날개를 닫으면은 잃어버릴 염려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교시, 2교시로 완료할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위가위보 카드를 통해서 뭐 식사 순서 정하는 순간에나 아니면 발표 순서, 우리 이제 모임할 때 모임 조 안에서 발표 순서 정할 때 가위가위보로 정해보자 하면 애들 엄청 좋아하겠죠. 재밌어 하면서 그렇게 정해도 좋고, 혹은 간식을 한번 순서대로 정해보자, 누가 먼저 먹을지 하면서 가위가위보 카드를 대표로 나와서 해도 좋고 순서대로 결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 형태로 우리 교회들마다 필요하신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과를 빠르게 완료를 해봤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 공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고 힘든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한 공과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마음을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들고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를 우리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옆에 분들을 보고서 할 건데요.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라고 바꿔서 모르시는 분이더라도 얼굴 딱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를 당신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침례교단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사무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를, 또 우리 침례교단을, 우리 각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들과 또 죄악들이 우리 아이들을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들 때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땅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